우리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은 구원 얻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택과 혜택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전에 살던 나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다. 법관, 내가 살던 나라의 법과는 다르다. 또 이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법은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 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까지 누리던 세상의 법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것들은 누리고 또 자기가 어려운 것들은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나의 목적과 달라서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겁게 또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귀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법, 곧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앞에 서문과 연결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은 천상천하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선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의무를 주신 자들은 오직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야 어쨌든지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주목할 바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6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문의 답 같이 읽겠습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합당하게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참된 구속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다른 신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십계명의 서문에서 나타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 왜 우리를 돕느냐라는 그 정탐꾼의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은 야훼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리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도 신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도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라합도 느부갓네살 왕도
단 한 번도 자기들이 믿던 신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베푸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천상천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신은 야훼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야훼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하여 버리라. 야훼만 섬겨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신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고 그들을 바다에 던지심으로써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를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신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바다에 던지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당신만이 참된 신이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주이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금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신은 없습니다. 천상천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라합의 고백은 모든 이들에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주이신 야훼만을 예배하고 또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와 영광의 대상은 오직 그 백성을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단에게 시험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잊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마지막 시험을 당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절하고 만국의 통치권을 가지라고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밝히 증거하심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이 명령은 사실상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에 아담을 그 교회의 치리자로 세우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단에게 경배하며 사단이 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었고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같이 사단에게 이 먹는 음식으로 시험을 당하셨지만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밝히 증거하십니다. 기록되어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바로와 그 신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출제학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확신하는 백성들은 이 구원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고 또 교회가 살아가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7문의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문 답 같이 읽겠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곧 그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더욱 천상천하 유일하신 구원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사신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만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적당히 예배 생활을 하려는 자들에게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들어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교회 안에 적당히 예배를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한 자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지만 일명 이 천국 보험 하나 가입하는 셈 치고 예배당을 밟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까 교리문답에서는 나 뭐였죠? 교리문답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지만 여기는 나 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 외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옆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함께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른 신을 함께 예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지 말라는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신들, 종교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이 신들은 모두 자신들이 그 백성들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는 것처럼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들과 당신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거짓 신들과 함께 경배받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첫 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단어에서 이 나 외라는 단어는 우리 교리문답에 번역한 것처럼 내 앞에서 또는 내 면전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 면전에 우상을 두고 함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신들이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섬기는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질병과 기근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십수년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항욱수 박사의 줄기세포 논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과학이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증명하기만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의 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과학에 의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에도 파고들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과학을 토대로 해석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믿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고학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런 과학과 고고학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고고학과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이 고고학의 증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사조가 다른 동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도 언제든지 이런 망령된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강도사님의 특강을 통해서 가장 건전하다고 생각했던 또 모든 개혁교회에 모범되었던 하란자유개혁교회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경을 시대의 산물로 이해하는 그 비평학을 수용하여서 여성 안수를 수용한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고고학적인 시각으로 왜곡하고
또 역사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철학으로 난도질하는 그저 하나의 종교서적으로 이해하는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이 아닙니다. 과학은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고고학은 성경을 이해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고고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돈이나 취미생활도 언제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처음에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안정을 위해서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명예욕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의 탑을 쌓던 그 사람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혹은 교회를 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 일에 또 그 사건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 주의 법도를 떠나서 정욕을 쫓아 혼인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신의 사랑을 더 내세워서 범죄한 자들을 교회 안에 방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가 더 중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자녀들의 요구를 더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실 때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자녀로 양육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랑은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법도를 떠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또한 그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들의 근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그 근본이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그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는 공적 예배에 우리의 온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영역에서도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또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앞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48문답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계명에 있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여러분, 이 답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형태를 에스겔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당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첫 번째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포로된 땅에서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8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에스겔 8장 9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각종 가정한 신상들 또 그림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정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이 가정한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포로들이 잡혀 있는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 이후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스겔 당시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정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떠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전에서 한 번도 그런 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 그러면 이 사람은 1계명을 정말 잘 지킨 것입니까? 그러나 이 1계명의 내 앞에라는 말씀은 이것보다 더 엄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이 성전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아무데나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까?
1계명을 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리본답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운행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엄밀한 중에 보시고 엄밀한 중에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집인 성전 외에 다른 엄밀한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길자 할지라도 이는 분명히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성전이 아닌 각각의 처소에서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매우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또 엄밀한 곳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심지어 그가 외형적으로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섬기기를 싫어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더 의뢰하며 살아간다면 이는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처소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새끼들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인 성전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섬기는 일은 당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전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엄란한 것을 숨긴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명하십니다. 돌로 된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성전 대신에 사람으로 이루어진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된 당신의 몸에 연합시키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면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삶에 나의 지식을, 나의 마음의 생각들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들을 더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우리 안에 가정한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곳에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모든 행사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처소에서 범죄할 때마다 근심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찔리게 하시고 또 회개토록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장소, 매우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일까지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자기 직장에서 또 불신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다면, 비록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범죄를 보시고 또 감찰하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는 행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 몸 안에 어디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연합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온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우리와 연합해 계시기에 우리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 속에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그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속사람의 행위까지도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청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된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가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을 인정하고 섬김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틈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이 악하기에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죄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 죄의 처소인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키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처소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정하신 바를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이 세상의 헛된 신들이 결코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